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만민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명기 10장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의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잠깐 행복할 수 있고, 또 쇼핑을 해서 원하는 물건을 살 때 잠깐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이발을 하고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거 잠깐 행복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저런 잠깐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의 편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헐떡거리면서 먹었고, 옛날 구약 시대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에게 말씀만 읽어줬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을 가진 존재인 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을 지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정한 육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한 인생을 질서를 가져다주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그런 인생으로, 비정상의 인생을 정상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눌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 속에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흥미도 없고 졸기나 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나는 듣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영혼은 이미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탄에게 절묘하게 걸려드는 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말씀 들은 게 뭡니까? 전혀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실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포럼하고 대화하다가도 또 어느 말씀 듣는 다른 장소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요.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어떤 때는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우리 노예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과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많은 그런 목회에 대한 포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턱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느 집회에 가도 훈련 받아도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를 몰아가더라는 거죠. 왜? 중요한 어떤 그 목회지를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몰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 드려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리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지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좀 소원한 관계, 좀 껄끄러워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고 또 이 사단이 거의 공격을 해오는가. 그래서 약점을 잡히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약점을. 약점을 잡히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약점 잡히는 거 있잖아요. 약점 잡히면은요 꼼짝도 못해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요즘 보세요. 막 청문회 한다고. 과거에 약점 잡힌 것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 들이대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해.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빨리 갈보리산 언덕에서 우리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 끝냈다. 그러면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면서 자꾸만 과거에 묶이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하시더만. 뭐
뒤에 가서는 안 그런 척하고 호박씨 간다고 했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는 남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약점 잡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이 그걸 틈을 비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가서 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틈을 타요. 우리 약점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힘을 잃어버려요.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꼼수 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은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삶이, 어제 이 기독교 방송 듣고 새벽에 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러거든요. 물론 구원받죠. 성령을 함께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도 알지만 우리들도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약점을 사탄에게 잡혀버리면 굉장히 내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알잖아요. 자신을 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마음 읽기. 내 마음이 어떨까? 뭐 진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떳떳하고 이러는지, 아니 마음이 늘 뭔가 꺼림칙하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거 정리해야 되거든.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 마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겉은 뭐 아닌 척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읽기. 저도 마음 읽기를 해봤어요. 내 마음에 내 속의 감정이 어떨까? 그러면 금방 알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것은, 내 양심이 이건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가야 되죠. 정리. 왜냐?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지 뭐 복음인데,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자꾸만 마음이 계속 사탄은 그리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부담스럽게 해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돌이켜야죠. 돌이키면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가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생각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늘 생각이 진짜 훌륭한 생각, 소망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 진짜 축복된 생각을 하는지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틀린 생각, 이런 생각 계속 가다 그럼 그대로 문제가 오거든요. 이 생각 읽기를 하셔서 이러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그리 틈타고 온다니까요. 마귀가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조명이 되거든요. 내 마음, 이런 마음 틀렸구나, 이런 생각 틀렸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읽기 해야 돼요. 내 행동이 어떨까? 그럼 읽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렇게 내 마음, 생각, 행동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투명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영이 맑아져요.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거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그냥 막 살면은요, 벌써 우린 쩔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 가려면 쩔린다. 한번 맞짱 뜨자고 그냥 쩔려가지고 벌써 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히 쩔려요. 어디 가서 쩔리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 생각, 우리의 행동을 읽어보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리를 딱 해가면요. 저는 이번 노예 가면서 많은 목사님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포럼하면 그렇구나. 저러면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참 저런 건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배우는 것이 나한테 좋더라고요. 그렇지, 내게 없는 거 참 저런 분들이 참 저런 거 참 좋다. 그러면 배울 것들은 이렇게 배워야 되죠. 왜? 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가? 왜 그럴까? 보니까요. 우리 성경 오늘 보서 가서 보면은요. 신명기 30장에 툭 넘어가서 보면은요. 30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되게 가깝게, 이게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말씀. 왜냐? 우리 인간은 자꾸만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대로 막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입에 내 마음에 있으라.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잠언서 1장 33절에 가서 봐도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죠. 우리가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기준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 가서 봐도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시편 119편 48절 50절에 가서 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말씀 듣는 일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같아요. 반대로 가야 된다니까. 점점점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별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정반대로 가거든요.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도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교회에 와서 하라고 한다고요. 새벽 기도. 난 오전 11시, 밤 9시, 8시인가 9시인가 세 번 모여서 기도한대요. 교회 영적 분위기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도전하고 평일에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가정예배 그리고 다락방, 개인 양육, 지교회 이런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든지 배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지 않은 분들은 말씀 받는 스케줄을 딱 짜서 그렇게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시스템들을 곳곳에 세워야 돼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건강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이 맑아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말씀 받는 그 시간에 도전하게 하시며 그런 말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원내스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